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계속되는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오늘은 헤롯 땅의 사람들까지 가세해서 논쟁을 벌이는 내용인데 논쟁의 주제는 납세에 관한 논쟁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이사는 티베리우스입니다. 티베리우스. 성경에 티베리오라고 표기를 했는데 티베리우스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이렇게 보통 부릅니다. 여기서 나오고 있는 세금은 유대를 다스리던 아켈라우스가 폐위된 이후에 유대의 모든 성인 남녀, 남자는 14살부터 65세, 여자는 12살부터 65세까지 모든 유대인들은 1데나리온씩 로마 제국에 세금을 냈던 인두세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인두세를 내는 것이 유대 사회에서 논란거리가 되었던 거죠. 일반적인 유대인들 가운데 로마의 인두세를 내는 것을 로마의 이방인이잖아요. 선민이 이방인의 주권과 통치에 굴복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숭배의 문제까지 반드시 데나리온으로 세금을 내야 됐거든요. 데나리온은 로마의 화폐입니다. 은전이죠. 데나리온, 드라크마 다 은전인데 드라크마는 제가 기억하기에 헬라 시대에 썼던 은전이고 데나리온은 로마 시대에 썼던 은전이고 근데 둘 다 통용은 되고 있었어요. 은의 무게가 조금 달랐다고 합니다. 드라크마가 조금 더 은의 함량이 더 많고 더 무거웠다. 그래서 더 드라크마를 선호했다. 이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로마는 데나리온으로 세금을 내게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데나리온에
예수님이 누구의 형상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티베리우스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는데 그 형상만 새겨져 있는 게 아니라 데나리온 이게 형상 주위에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조노만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인 티베리우스 카이사르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조노만이라는 조노만 이게 번역을 조노만이라고 했지 이게 신이라는 뜻이잖아요.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동전 뒷면에는 종려 나무 가지를 쥐고 앉아 있는 평화의 여신이자 황제 어머니인 리비아가 새겨져 있고 그 주위에는 어떤 글자가 새겨져 있냐면 최고의 제사장 폰티펙스 막시무스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인두세를 데나리온으로 내게 한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돈이 필요해서 세금을 내게 한, 그러니까 국가의 재정을 확보하거나 뭐 그때는 뭐 사실 황제 개인 돈이거든요. 국가의 재정이라는 게 없다고 봐야죠. 다 황제가 다 하는 거예요, 귀족들이. 근데 그 동전에 딱 나와 있는 것처럼 왕은 신이고 황제의 어머니의 리비아는 제사장이고. 그러니까 이 인두세가 단순히 돈의 문제 아니고 이게 숭배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의도는 인두세를 내므로써 로마를 숭배하게 했던 거죠. 그 의도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 사회 안에서 논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됐어요. 한쪽에서는 선민이 이방인의 주권과 통치에 굴복하는 게 맞냐? 그러니까 민족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금을 내는 건 반민족주의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 거고, 종교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는 우상 숭배다, 황제를 숭배하는 거다 라고 해서 반대를 한 거고, 헤롯 땅처럼 정치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반정치적인 것이다 라고 해서 서로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이렇게 서로 정리가, 납세에 대해서 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힘을 합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얼마든지 복음과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비록 갈등하는 혹은 대적하는 사이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도 걸리고 저렇게 말해도 걸리고, 그러니까 납세를 하지 마라 그러면 이제 헤롯 땅원들이 고발을 할 테죠. 그러면 납세를 해라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고발을 할 거 아니에요. 저거 반민족주의자, 반율법주의자다 이렇게 고발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이 두 사람들의 질문의 핵심은 뭐냐면 세금을 숭배의 개념으로만 본 거예요. 그 주권의 개념으로만 본 거예요. 숭배의 개념으로만 본 거예요. 숭배의 개념으로만. 자,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시냐면 동전을 하나 내놔봐라 하니까 데나리온을 내놨단 말이에요. 그 데나리온을 내놨다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은
자기들끼리 3개를 썼어요. 동전을. 자기들끼리는. 예. 그 데나리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돈을 쓰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게 호주머니 속에 있다는 얘기는 그 데나리온을 일상적으로 사용했다니까. 당연히 다 통용이 됐어요. 그런데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뭘 쓰든, 내가 세계를 쓰든, 내가 드라크마를 쓰든, 내가 데나리온을 쓰든, 뭘 이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주머니 안에 데나리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들은 데나리온을 사용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 이면에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냐면, 단지 명분상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해서 질문을 한 거지만 사실은 그들은 로마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 삶은 로마를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삶은. 자기들은 그렇게 로마를 숭배하고 있으면서 마치 그렇지 않은 척 이렇게 이렇게 예수님께 나와서 세금을 내는 게 맞냐 아니면 잘못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굉장히 위선적이잖아요. 그 말도 위선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14절에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고 아무도 거리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침이시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그 간사하고 사악합니까? 예, 자기들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그런 것지 않은 것처럼 예. 원래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방하고 걸고 넘어지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꾸미며 살아갑니다. 어쨌든 뭐 성경은 오늘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예수님은 질문을 이렇게 대답을 하시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근데 이 말은 선택의 의미가 아니고요. 그 질문하는 바리새인들이나 헤롯 당은 세금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숭배의 의미와 더불어서 자기 신들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 그게 단어가 바치라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 안에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냐면 억지로 바치는 그런 뉘앙스거든요. 억지로 바치는 것. 기쁨으로 순수하게 그렇게 내는 게 아니고 내가 내기 싫은데 억지로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지못해 세금을 내는 거죠. 그래서 세금을 내가 이 로마 정부한테 그 가이사 티베리우스한테 내가 뺏긴다, 뺏어간다 이런 질문을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단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시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렇게 대답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의 대답은 이거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세금을 내는 것은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는 거다. 빼앗기는 게 아니고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는 거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데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 금전에 담긴 가치는 가이사에게 돌려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록 지금 이 유대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피지배 상태에 있지만 그래서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핍박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팍스 로마나잖아요. 한편으로는 정치적으로 백성들에게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 주고 있는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수 있는데 예수님의 해석이에요. 이게 해석이에요. 제가 이 해석을 왜 설명을 드리냐면 제가 늘 말씀드리죠. 마가복음은
박해를 받고 있는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쓰는 복음서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을 박해하는 이 로마 정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 정부를 부정하고 무조건 이 정부와 맞서 싸워야 되고 무조건 이 정부를 대적해야 되고 무조건 이 정부를 부인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이냐?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권과 숭배를 구분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로마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한 얘기잖아요. 예? 하나님이 세우신 권력이라는 거예요. 그 권력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력의 통치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숭배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선을 거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권과 숭배가 하나예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로마에 박해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을 박해하는 로마 정부의 질서에 순종하는 것을 마치 로마 정부를 숭배하는 거라고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권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에 인정하는 것과 로마 정부, 하나님이 세우신 정부의 주권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다르지 않다라고 바울이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 선상에서 이해를 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금전적 가치, 그 가이사의 금전적 가치는 가이사의 금전적 가치를 인정해서 가이사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형상에 새겨져 있잖아요. 그러나 가이사를 숭배해서는 안 된다. 로마 정부가 숭배의 대상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숭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건데요. 제가 이제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는 세상의 질서를 지켜야 되죠.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어떤 삶의 원리들이 있잖아요. 그거 지켜야 되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지키면서 동시에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질서를 부정할 수 없잖아요. 자, 세상이 지금 예를 들면 돈으로 돌아가는 세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돈의 시스템 안에서 세상은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돈의 시스템 안에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부정하면 어디 가야 돼요? 그냥 외딴 섬에 들어가든지 어디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굴 파가지고 그냥 거기서 자급자족하면서 풀 뜯어먹고 뱀 잡아먹고 뭐 토끼 잡아먹고 이렇게 하면서 섬에 가서 고기 잡아먹고 하면 되는 거예요. 돈 안 쓰고. 그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 안에 살려가려면 이 세상의 이 돈의 구조와 시스템 안에서 그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 그 돈을 숭배하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거 숭배하잖아요, 우리가. 돈이 우상이 되지 않았나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박해받는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논쟁을 통해서 전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우리가 로마라고 하는 사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 그 로마의 모든 정치, 사회, 경제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거 부정하고 그거 부인하려면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 밖으로 나가는 삶이 아니고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세의 수도원 운동은 세상 밖으로 도망가는 게 아니고요. 신앙을 온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시대적 하나의 방편이었어요. 그게 모든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소위 말하는 변화산, 즉 영광의 산에서 변모하셨을 때
얘기하잖아요. 여기가 젖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주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거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좋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살면 좋지 않나요?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면 성도들의 꿈이잖아요. 네? 네, 저는 꿈을 이룬 사람이고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자고 하셨어요? 아니죠? 내려가자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내려가니까 거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한 아이가 귀신에 의해서 불구덩이로 들어가고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세상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세상 밖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의 구조와 시스템에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불가피하게. 그런데 그 세상이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예요, 보통. 둘 중에 하나. 세상은 무조건, 아니, 세상 속에 살고 있으면서 무조건 세상을 부인해, 세상을 부정해. 아니면 세상 속에 살고 있으니까 너무 세상적이야. 이 흑백 논리는 우리의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룩은 깨끗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거룩을 깨끗이라고 하는 윤리적 개념으로 자꾸 이해를 해요. 네. 거룩은요, 다르다 이런 뜻이에요. 다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다르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많은 세상에 있는 신들, 다 가짜 신들인데 어쨌든 그 신들을 다 인정한다라고 하는 전제 안에서 나는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과는 다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같이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과 너희가 그 무리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 무리와는 달라야 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구별되려면 어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 있어야 구별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교회 안에만 있어요. 우리끼리 교회 안에만. 왜 그런 신앙 공동체 있잖아요. 우리끼리만 있는 거. 그 미국의 아미시 공동체가 이제 한 예인데 이거를 조금 부정적으로 보면, 긍정적으로 보면, 그들이 그 18세기 그 신앙 18세기 세계 부흥 1, 2차 부흥 시대에 그 신앙을 계속 이렇게 계승하려고 불가피하게 세상하고 단절될 수밖에 없어서 공동체를 만든 거잖아요. 세상 속에 있으면 우리가 불가피하게 우리는 오염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마차 타고 다니고요, 말 타고 다니고요, 불이 없어요. 네. 그리고 그들은 옷도 똑같은 옷을 입어요. 네. 그게 아미시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하면 신앙적으로 살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한 끝에 그 선택을 한 거예요. 사회에서. 근데 이거를 부정적으로 보게 되면 고립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뭐가 더 힘들까요? 그냥 그 공동체를 이루어 가지고 우리들과 똑같은 옷 입고 옷이 다르면 서로 막 경쟁하니까 우리는 똑같은 옷을 입고 같이 공동으로 일해서 서로 같이 이제 나누는 거죠. 누구는 소 키우고, 누구는 뭐 양 키우고, 누구는 뭐 이게 채소 재배하고, 누구는 뭐 목공하고, 뭐 이렇게 해서 서로 이제 서로 그 나누는 거예요. 잘하는 거 해서 서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상의 문명이 들어오면 우리가 그 문명을
어쩔 수 없이 조금씩 종교 들어오면 TV 살 거고 TV 살면 TV 보다 보면 이러다 보는 거니까 아예 끊어버리는 거잖아요. 뭐 그렇게 살아가는. 근데 그렇게 자기들끼리 그렇게 세상과 단절해서 살아가는 게 힘듭니까? 아니면 세상 속에서 그 세상에 오염되지 않기 위해 그들과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게 힘들까요? 뭐가 더 힘들까요? 뭐가 더 힘들까요? 왜 남자들이 자꾸 산으로 가요? 산이 더 편하기 때문에 산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거룩하고 좀 구별되고 다르게 살아야 돼야 한다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의 시스템을 우리가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것이 숭배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직장에 다녀요. 돈을 벌어요. 애들이 학교에 가요. 그 살아가는 거예요. 문제는 그 안에서 우리가 세상의 한 건강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 안에서 우리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7장 1절에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앞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써있냐면 너는 나의 대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팔레타인 그 손바닥만한 땅에서 하나님의 대사로 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팔레타인 이 손바닥만한 땅은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땅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메소포타미아와 애굽을 연결해주는 무역 통로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팔레타인 땅을 오고 간단 말이에요. 애굽이 메소포타미아로 가고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이게 다 번성한 국가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상거래가 항상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역로예요, 무역로. 사람들이 서로 오고 간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애굽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볼 거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날 거예요. 또 애굽 사람이 메소포타미아에 가다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람들을 만난단 말이에요. 근데 지나가다가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네. 우리하고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네? 이거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를 믿고 내가 전능하니까 나를 믿고 너희들은 내 대사로 하나님의 파송하는 게 애굽으로 보내고 메소포타미아 보내는 게 아니고 그 팔레타인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르게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을 보고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우리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네. 우리와 다른 삶을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행복하네. 더 평안하네. 더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네. 더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네.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잖아요.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로마 박해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로마를 향해서 막 테러하고 시위하고 막 부정하고 뭐 이렇게 그래서 막 로마 정부를 그렇게 대적하는 그런 삶이 신앙은 아니다. 그 사회 안에서 로마가 세운 질서 그것이 성경과 신앙과 반대되는 신앙을 훼손하거나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를 어기는 것이 아니고 그 사회의 시스템을 건강하게 질서있게 만들어가는 거라면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사회에서 건강한 시민으로 살아가라. 너희들이 지금 박해를 당하고 있지만 그 질서를 지키면서 건강한 시민으로 살아가라. 그렇다고 해서 로마가 너희들의 숭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면은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누구의 형상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이.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소유에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의 돈에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죠?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소유, 즉 돈에 자기의 형상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게 세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소유에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문이 본질적인 질문이어야 되는 거예요. 세금을 내느냐 마느냐가 본질적인 질문은 아니에요. 원래 본질적인 질문은 우리의 모든 소유, 우리의 삶에, 그러니까 우리의 삶 전체에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오늘 말씀이 좀 어려우면 마지막 이 말씀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내 삶에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죠? 내 형상?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새기기보다 자기의 형상을 새기고 있습니다.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말은 하는데요. 실제로 뒤집어 들어가 보면 다 자기 이름 새기고요. 다 자기 얼굴 새기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바리새인과 헤롯 땅과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죠. 얼마나 여러분 위선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책 잡으려고 와서 예수님에게 얼마나 찬사를 합니까? 참되다.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속내는 예수님 책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얼굴을 새기는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참된 그리스도의 삶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세상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삶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그러나 그 세상에 물들어 그 세상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자들로 그 다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나는 그 온전한 삶이 우리 가운데 더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